아버지, 이 시간 부족한 종이 앞에 섰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이 시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우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시오니 우리의 왕이시오니 제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앞에 읽었던 큐티하던 요시야 왕이 죽은 뒤에 일어난 그 다음의 왕입니다.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가 왕이 됩니다. 그 나이가 보면은 23세인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요시야는 8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나이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전도사로 이렇게 생활하면서 경험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보기보다 제 생각보다 어려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근데 많은 분들이 어른분들이 많고 저보다 어른분들이 많고 특히나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이기 때문에 유교 문화 아직 남아있으니까 그런 나이에 대한 교회에서 종종 그런 어려움들을 겪고도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너의 나이가 적은 것 때문에 어려워하지 말라 이런 얘기들도 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 나이를 말씀드리는 것은 요시야 왕과 여호아스가 너무 극명히 바로 대비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보면은 요시야 왕은 어떤 왕이었느냐 한번 먼저 여호아스의 아버지를 먼저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역대하 34장에 보면은 여기서도 이 요시야 왕의 얘기가 동일하게 나옵니다. 요시야가 왕이 제가 1절부터 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 왕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우리가 모든 왕들을 보면서 다 왕들이 누구누구 따라 다윗과 같지 않았더라, 다윗과 같이 정직하지 않았더라, 어느 왕처럼 악했더라, 이런 내용이 계속 반복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매우 소수의 왕을 제외하고 말입니다. 이 요시야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과 같았던 왕이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역대하를 읽어보면 34장, 35장을 한번 읽어보면 실은 다윗보다 어쩌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셨을 수도 있겠다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 이후에 6월절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때 이 요시야 왕 때 처음으로 6월절을 지켰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다윗도 6월절을 지키지 않았고 솔로몬도 6월절을 지키지 않았는데 누가 지킨 것입니까? 바로 이 요시야 왕이 6월절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기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랬던 요시야 왕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요시야가 몇 살에 즉위를 합니까? 8살에 즉위를 합니다. 정말 어릴 때인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에 느끼는 게 제가 올해 31살인데 31살도 참 어리다, 참 모른다, 참 지혜가 부족하다 이런 걸 많이 느낍니다. 더 많이 그래서 인생과 신앙의 선배님들께 더 배워야 되고 아랫사람들에게도 더 겸손해야 되는구나 그런 마음에 참 많이 듭니다. 그런데 8살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놀랍습니다. 어떻게 8살에 한 나라의 왕으로 다스릴 수 있었을까? 참 놀랍습니다. 또 열왕기 오늘 우리 본문들의 앞에 부분을 좀 더 읽어보면은 우리 왕이
처음에는 왕으로 세워지고 나중에 말씀을 찾게 됩니다. 저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왕이 학자들에 따라 이야기는 많겠지만 신명기 말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말씀을 찾고 그 말씀 앞에서 다 같이 회개하게 됩니다. 제가 이거를 말씀드린 이유는 이것을 보고 자란 왕이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왕인 여호아하스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와도 다르고 이전에 조상들이 행했던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저는 자녀를, 다음 세대를 키우기 어려운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선 교회에 나와서 아이들이 있는 시간보다 학교에 가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직장인들은 어떻습니까? 교회에 나오는 시간보다 직장에 있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어디에 더 많은 시간을 들이느냐? 그것이 그들의 삶을 많이 영향을 주고 인간은 연약하여 환경의 지배를 받기 마련인데 아이들은 학교에서 무신론과 유물론, 신은 없다, 진화론과 그리고 세상은 물질로만 이루어져 있다. 인본주의적인 사고 속에 계속 교육을 받게 됩니다. 직장 일하시는 분들도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으며 오히려 더 많은 시험과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신입사원들은 술로 인해서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게 되고 올해 직급이 올라가면은 매 순간 거짓말 한번 하면 조금 더 양심을 조금만 더 속이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더 쉽게 일할 수 있는 많은 도전과 시험이 매 순간 있는 것 같습니다. 전도사라고 다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가정과 학업과 직장 가운데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시야처럼 우리는 많은 좋은 목사님들과 신앙의 선배님들이 있어 왔습니다. 먼저는 성경 안에 있었고 그리고 종교개혁과 그 이후에도 있었으며 이제 우리나라에도 좋은 목사님들, 모두 좋은 신앙의 선배님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참 후배로서 거기서 참 배우는 것이 저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젊을 때 어른들을 보고 어떤 목사님들을 보고 진짜 참된 목사가 있을 수 있는 것인가, 집사님들과 권사님, 장로님을 보고 참 절망했던 적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지금 저 자신을 보면서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가, 우리가 정말 바로 설 수 있는가, 그 고민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축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의 갈림 가운데 항상 있습니다. 우리가 요시야처럼 살 것인가, 여호아스처럼 살 것인가, 그 선택지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멸망으로 가는 길은 넓고 쉽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길은 좁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호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라고 합니다. 악하다에 집중할 수도 있지만 저는 여호와 보시기에를 먼저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이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여기 이제 부모님들이 계신데 자녀를 낳으면 어떻습니까? 그 아기를 계속 보게 됩니다. 아기를 보지 않으면 그 애가 죽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아이가 너무 사랑스럽기 때문일 겁니다. 연인 사이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아직 결혼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혹시 신혼부부도 그렇죠? 네. 전쟁이 시작되는 것 같기도 하지만 분명 신혼부부도 한동안은
서로를 향해 많은 관심을 둘 것입니다. 그러다가 애를 키우면서도 어떻습니까? 이제 미운 7살이었는데 요즘엔 죽이고 싶은 7살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애들을 키우다 보면 걔네가 미워지는, 힘들기 때문입니다. 애들이 막 낳고 애들이 맨날 새벽마다 깨어서 젖 달라고 울고, 저 때 이제 새벽에 이제 2시간마다 밥 먹는 걸 지나서 이제 5시간, 6시간이 돼서 잠을 잘 수 있음에도 습관적으로 또 일어나기도 하는 그 애기들 때문에 힘들다가도 나중에 걔네가 다 내 거 하고 그런 시기를 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결혼을 하면 어떻습니까? 어떤 제가 좋아하는 형님이 그러더군요. Welcome to hell. 지옥에 온 것을 환영한다. 그런 분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결혼하면은 다른 가정의 문화, 20, 30년 다르게 살던 사람들이 한 가정에 만나서 서로를 맞춰가고 이해하고 사랑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전쟁터가 따로 없다라는 것이. 분명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저 사람과 결혼하면 행복할 줄 알아서 결혼했는데 웰컴 투 헬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저도 결혼하고 싶습니다. 웰컴 투 헬이더라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우리에게 축복이고 부부가 결혼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그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요시야 왕이 아들을 좀 잘 키웠다면 어땠을까 하는 이런 아쉬움이 듭니다. 근데 이 자녀를 키우는 것, 배우자를 만나는 것, 이런 것들은 또 자녀를 또 자라게 하고 배우자가, 부부가 하나가 되는 것은 전 정말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일들이 수두룩빽빽합니다. 다윗이 솔로몬이 또 그 아들을 낳을 때 그 자녀들이 계속, 분명 그들은 선한 왕이었고 함께 칭찬받는 왕이었는데 그들의 자녀들은 그러지 않은 걸 보게 됩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의 아들들이 잘못되기에 우리에게 왕을 달라는 구실을 주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세워진 왕이, 사람을 위한 왕이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자녀를, 다음 세대를 키운다는 것. 다음 세대만이 아니라 한 영혼을 키우고 돌반다는 것 자체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새가 다윗을 키운 것이 아니라 다윗은 이새에게 어쩌면 찬밥이었는데, 그래서 사무엘을 만날 때 이새가 다윗은 부르지 않았지만 다윗이 부모가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다윗을 키운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인 것입니다. 사무엘은 한나에게 의해서 하나님이 한나에게 주신 은혜로 낳은 아들이었고, 한나가 나신이로 바치지만, 하나님께 바치지만 한나가 키우지도 않았고, 그 당시에 눈이 멀었던, 실제 눈도 어두워졌고 영적으로도 눈이 멀었던 엘리 제사장이 키운 것이 아니라 사무엘 또한 하나님이 키운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의 부모에게 좋은 사랑을 받지 못해서 자신들의 자녀는 어쩌면 그들이 잘 못 키웠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자신들만큼 하나님의 은혜로 자란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람의 힘으로 저는 정말로 자녀를 하나님 뜻대로 키울 수 있는가?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볼 때 그것에 실패한 많은 무수한 사례가 있고, 그리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키우신 많은 무수한 사례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작년에 교회교육학 수업에서 조별 과제로 홈스쿨링과 하브타를 엮어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홈스쿨링 책을 몇 권 읽는데 정말 놀랐던 것은 실패한 부모들이 있는 내용을, 그들을 상담한 내용의 편지들을 묶어놓은 좀 설명해주는 책이 있었습니다. 부모님들은 죄를 피해서, 세상 교육이 너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죄를 피해서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외진 곳으로 가정만 들어갔습니다. 근데 부모님들이 몇 년 뒤에 경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던 악을 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친상간을 하고 많은 문제들을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피해서 갔지만 그곳에서 만난 것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죄, 악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 부모님들은, 그 자녀들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입니다. 죄를 피하는 것이 우리에게 답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요시야가 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요시야 왕을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 우상을 만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제사를 드리다가 자신의 백성들이 남유다로 돌아갈까 봐 두려워하여 만들었던 거짓된 우상들, 예배 장소들, 제사 장소들과 이상한 제사장들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람을 보내어 예언하셨습니다. 요시야 왕이 나타나서 이 단을 허물 것이다. 그 왕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이 성전을 수리하다 발견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에는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때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약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의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그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왕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주신 율법입니다.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그 왕에 대한 첫 번째 조건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왕을 세우라. 오늘 보면은 그 아버지가 죽자 백성들이 기름을 붓고 여호와스를 세우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며 듣지도 아니하며 그냥 급하니까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미 하나님 택하신 왕이었습니다. 수십 년, 수백 년 전에 하나님이 그 이름을 선포하시고 세우신 왕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신명기 17장 이 뒷부분 18절에서 20절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이 율법서를 쓰고 복사해서 따로 적어서 계속 읽히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율법서가 수년도 아니고
몇 대에 이르러서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니 안 그래도 죄인인 인간이 악을 행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더 심각한 문제는 자신이 악을 행하는지 무엇을 행하는지도 알지 못했고 알 수 없었다라는 것이 더 큰 슬픔이요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요시야는 그 율법을 발견하고 읽고 그 말씀 앞에서 죄와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고 회개한 것입니다. 저는 요즘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기도 시간을 확보하고 말씀 읽을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새벽기도 나오고 제가 하나님이 좀 연초에 마음을 주셔서 유튜브로 성경 통독하는 걸, 코로나로 한창 그럴 때 유튜브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유튜브로 성경을 읽고 이렇게 올려주는, 라이브로 보여주는 것에 마음을 좀 주셨었습니다. 근데 제가 연약하고 부족하여 못하다가 한 지난달부터 조금씩 시작했었는데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 1시간 하고 그러고 나서 내려가서 혹은 집에 가서 방송을 유튜브로 따로 제가 계정을 만들어가지고 올렸었습니다. 성경을 읽고 열몇 장씩 읽고 이렇게 그냥 나누고 거기 갖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짧게 그런 시간을 1시간, 1시간 반씩 가졌었는데 중간에 수련회를 갑니다. 많은 일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간을 제가 확보할 수 없게 되고 조금씩 습관으로 잡혀가던 것이 급속도로 너무 쉽게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월요일에 다니엘 킴 선교사님 말씀을 몇 개 좀 들었는데 그분이 중국의 또 열차 횡단하는 그런 속에서 무슬림 선교사, 무슬림이 우리 같은 사람들을 선교하는 분들을 같은 열차에 있고 김일성 배지를 달고 있는 분과 같은 열차 안에 있고 그러다면서 지하교회 지도자들을 만나면서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지하교회 지도자가 되려면 3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가 감옥에 갇혔었는가 였습니다. 이 전도사, 목사라는 직업이 생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를 보기 위해서였고 두 번째가 있고 세 번째가 성경을 백독했는가 였습니다. 이 다니엘 킴 선교사님이 앞에 1번, 2번은 자기가 오케이. 근데 3번 때문에 성경을 백독했는가. 지도자가 되려면 백독을 해야 된다는데 자기가 안 한 것 앞에 사람들이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른다. 문제는 자기가 너무 바빠서 지금도 찬양하고 뭐 설교하고 양육하고 가르치고 뭐 하고 뭐 하면서 시간이 없어서 어떻게 하지? 라고 기도를 했던. 근데 그분이 기도하면서 새벽 3시가 생각이 나가지고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성경을 봤다고 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고 그러다가도 앞에 늘 까먹으니까 창세기 10번 쭉 10번 요한계시록도 10번 한 책 한 책을 10번씩 읽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3시부터 9시까지 그렇게 읽고 그 말을 들으면서 참 여러 마음이 들었어요. 저도 그러고 싶다 마음과 어떻게 근데 또 그럴 수 있을까? 저는 그분처럼 몸이 이러지 못해서 체력이 많이 부족한데 말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읽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피하고 안 피하고 그것이 이전에 왕같은 제사장이라면 그 왕같은 이들이라면 우리는 율법을 읽어야 될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될 것입니다. 율법을 행해야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활력 있어서 좌열 나의 섬감 같이 우리의 관절과 골수와 영과원을 쪼개고 또 우리의 우리의 골수의 약이 되어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그 말씀이 안에 들어가서 살릴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먼저는 부모가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합니다. 다윗이, 솔로몬이, 요시야가 바빴을 것입니다. 그들이 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저도 참 바쁘다라고 가끔 느끼지만 왕은 비교할 수 없이 바빴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신 너의 마음에 새겨라. 그 마음에 돌판에 새기듯이 새기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쳐라. 가르친다고 아이들이 무조건 100% 된다. 그것은 우리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자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는 우리가 돌보는 영혼들도 동일할 것입니다. 영적인 부모로서 우리가 동일한 위치에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에 먼저 말씀을 새기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사 말씀을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잠깐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감사하고 하기도 하고 전 두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충만할 때는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시다. 24시간 보고 계시고 우리 머리카락도 세시며 눈동자같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공중에 나는 새와 들판의 꽃도 돌보시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그것이 너무도 감사하고 기쁠 때도 있지만 우리가 충만하지 못할 때는 어떻습니까? 두려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두려움 가운데 있다면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연약한 영혼들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더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죄 가운데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스스로 낮추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은혜와 충만함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우리가 요시야 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손에 우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스인지 요시야의 자리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다윗과 같이 행하는지 조상들과 같이 행하는지 주님 우리에게 알려주시옵소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정직하게 행하는가 아니면 악을 행하고 있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가 연약하고 교만하여 우리의 눈과 귀가 어두워져서 스스로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사.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그와 없기는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기 원합니다. 돌판에 말씀이 새기듯, 돌판에 새기듯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시옵소서. 한 번으로 새겨지지 않습니다. 지금 두 번으로 새겨지지 않습니다. 10번, 100번, 1000번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큐티도 좋습니다. 그러나 주님, 통독도 하게 하시고 묵상도 하게 하시고 은혜가 되는 구절을 암송도 하게 해주시고 계속해서 읽고 생각하고 그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그 말씀을 새긴 것들로 우리가 자녀를 가르칠 수 있사오니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 베푸사 하나님의 영혼이 우리를 위하여 또 하나님의 나라인 그 다음 세대와 아이들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에게 더욱더 말씀에 우리 마음에 새겨주시고 그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심겨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기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